우리는 어제부터 이제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이 책을 명명할 정도로 잠언은 솔로몬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책이기도 하죠. 그러나 잠언이 솔로몬이 혼자 쓴 책은 아닙니다. 익명의 지혜 있는 자들과 그리고 또 아굴 그리고 르무엘 왕의 글도 담겨져 있는 책이기도 하죠. 지혜의 책이라 불리는 이 잠언의 기록 목적을 찾아보면 앞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해 쓰였다라고 말이죠. 잠언에는 실제로 인간의 행복 그리고 바른 삶의 원리 그리고 또 노동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아주 실용적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삶의 지혜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요. 이 모든 지혜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잠언은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이런 내용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지혜가 의인화되어서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니며 소리치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길거리와 그리고 광장 그리고 또 복잡한 길목 성문 어귀와 성중을 지혜는 바쁘게 찾아다니면서 정말 목이 터져라 소리쳐서 외치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혜는 누구길래 그리고 무슨 말을 하고 싶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 자리마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있는 걸까요? 제가 22절과 23절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언제까지 어리석은 것을 좋아하겠느냐? 빈정대는 사람들이 언제까지 빈정대기를 즐거워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언제까지 지식을 미워하겠느냐? 너희가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내 말을 너희가 깨닫도록 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이제 읽는 가운데 여러분도 예상하셨겠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지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마다 열심히 찾아가서 뭐라고 소리치고 있냐면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에 대해서 소리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로 이렇게 멸망의 길에 가는 것을 그냥 너희들 정말 그럴 줄 알았어 라고 지켜보시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남의 일처럼 방관하는 분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내 영을 쏟아 부어 주어서 내 말을 깨닫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기회를 또 주시고 스스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들을 수 있도록 외쳐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행여라도 그분의 목소리를 그 말씀을 듣지 못할까 봐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크게 소리쳐 외치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많은 이단들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진짜 말씀은 숨겨져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말들이 얼마나 다 거짓된 이야기인지가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지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 빠짐없이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외쳐 듣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증거이자 증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신분과 성별과 인종 이런 것들 정말 경계를 넘어서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틀을 다 넘어서서 다양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 또 유대인들,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유대인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들, 또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서도 더 정말 천히 여기고 배척당하던 여인들까지도 만나서 그들에게 공평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데 우리 주님은 온 힘을 다하셨죠.
또한 그런 어려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부유했지만 누구보다도 외로운 삶을 살았던 삭개오에게도 찾아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또 자기의 작은 도시락을 들고 온 어린아이에게도,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그 무리에게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또 사람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도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있어 다칠 것 같으면 스스로 배 위에 올라가셔서 또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때와 장소를, 사람을 가리지 않고 기회를 만나기만 하면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회를 만나기만 하면 이 복음, 그곳 하나님의 말씀, 즉 지혜의 말씀인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쓰셨을까요? 왜 그러셨냐면 우리에게 이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에서 돌아설 수 있는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에만 주어진 이 기회가 있을 때 그때 속히 죄를 깨닫고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버스를 타려고 터미널에 가면 전국으로 가기 위해 지금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터미널에 항상 많이 있는데요. 그 버스들을 보면서 버스가 정말 많네. 근처에서 쇼핑하고 밥 먹고 와서 있는 버스 아무거나 타야겠다 하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버스는 그곳에 평생 머물러 있지 않고 떠날 시간이 되면 다 출발하게 되죠. 각각의 목적지로 말입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기 전에는 항상 이 버스, 내가 가려는 목적지의 버스가 몇 시에 출발하는지 그 시간을 확인하고 그때에 맞춰서 남은 스케줄을 조정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버스를 놓치게 되고, 버스가 떠난 뒤에는 아무리 쫓아가고 후회해봐야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지혜도 우리에게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고 정말 간곡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고 미련한 사람들은 스스로 잘난 체 하다 망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전하고 재앙받을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살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 생각대로 살기를 더 기뻐하고 그렇게 살려는 선택을 수없이 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요.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 특별히 노아의 시대에는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단 한 사람도 노아 외에는 정말 의인이 없다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모세 때에도 그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 여기던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조차도 정말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그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 죄의 길에서 돌아서지를 못했어요. 도대체 왜 사람들은 죄에서 돌아서지 않을까요? 그것은 사람들 마음에 그 하나님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나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 특히 죄의 길에 섰을 때 우리를 책망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꾸중이나 책망을 누군가에게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책망이 가장 유익한 점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데 있죠. 그래서 책망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아설 기회를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책망을 받을 때는 처음에는 참 많이 씁쓸하고 우리에게 아프게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영과 육을 이 지혜가 책망을 통하여서 죄의 길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더욱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가 우리에게 해주는 일인 것이죠. 이처럼 이렇게 중요한 지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선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혜가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 곳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소리쳐 외쳐 부르고 있지만 24절, 25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그 모든 조언을 무시했죠. 하나님의 책망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손을 뻗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버스를 타기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그 기회가 있었음에도 내내 다른 일을 하느라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기회, 이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내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삶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만 살다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한 채 죄와 멸망을 향해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우리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으로 태어나 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말 시간이 빠르게 시간에 따라서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지금처럼 정말 세상이 어제 오늘이 달라지는 때에 따라서 정보가 넘쳐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이런 요즘 같은 시대에 또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심각하다는 이 한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특히 33절의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깊이 새겼으면 좋겠는데요.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사실 이 오늘 읽었던 말씀의 묵상 가운데 참 두려운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도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거야 라고 막 이야기하시는 그 모습들이 정말 너무 무섭고 슬프고 가슴 아프다가도 하나님은 하지만 그럼에도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가 깨닫게 해줄 거고 또 너희가 결국은 평안히 살게 하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매짐을 하시고 내 마음은 진짜 마음은 이거야 라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를 죄의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 지혜 그리고 혹여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그 길에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지혜를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우리 힘으로 헤어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빠져나가야 될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안에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애쓰지 않고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우리를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더욱더 안전해지고 두려움 없이 평안히 살고 안전해진다라고 오늘 말씀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우리 세상의 빛 일의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이렇게 허락되어 있는 이때에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 지혜를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또 그 지혜를 갈망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만이 그 믿음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평안함을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맛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그리고 안전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루를 맡기도록 하겠습니다.